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주간의 또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은 그 주간의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인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록 영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새벽 설교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제게 없던 버릇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난 설교 영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조회 숫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비교적 설교 영상이 지나간 것일수록 조회 숫자가 많고, 또 최근 것일수록 조회 숫자가 적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영상들을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결국 누적 조회 숫자가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누적 조회 숫자는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날 올라온 설교 동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 함께 말씀 묵상에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영상으로 소개되는 말씀 묵상이지만 매일매일 저와 함께 또 말씀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찬양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이 찬양을 종종 함께 부르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고 우리를 그 보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참 이 찬양만큼 가슴 깊이 다가오는 찬양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또한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대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유형의 질문들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청년들을 통해서도 또 이런 질문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특별히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크리스찬 청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어보곤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아니면 마시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술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만 봐도 지왕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어디에 있느냐, 상처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 말만 들어보아도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구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는 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의 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디모데에게는 위와 관련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와 관련된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약처럼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곳은 다름 아닌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그곳에서 베푸신 기적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포도주를 혹은 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술을 마시라는 말일까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일까요? 이 두 가지 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 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그러나 술에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거다.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타협을 합니다. 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가 취하는 걸까요? 도대체 취하는 것과 취하지 않은 것의 경계선이 어딜까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술을 처음부터 취할 목적으로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다 보니 취하는 경우도 있지요. 마시다 보니 취해버린 사람, 도대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둬야 할까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술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표현 속에 또 다른 함정들이 있어서 사실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종잡기가 애매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중과 중심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이 30장 30절 읽어보면 술에 잠긴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에 잠기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술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술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 무언가에 빠져서 그 힘을 의존해서 그 힘이 없으면 스스로는 살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다소 많은 양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중독이 아닐 수도 있죠. 병원에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마약입니다.
사람의 병증에 따라서 그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적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늘 그 진통제에 의존해서 마약 성분에 의존해서 그 마약 성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문제죠. 마약 중독이 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면을 삼가면서 살아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빠져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비단 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지, 내가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지 한번 정직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술 못지않게 우리가 조절하고 다스려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돈 없으면 살 수 없고 돈에 빠져서 돈의 힘에 의존해서 산다면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인터넷을 좋아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그건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 시간도 견딜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의 손에 게임기가 없어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게임과 컴퓨터일지 몰라도 우리 어른들에게는 자녀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중독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 없이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질과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나의 양심과 신앙의 중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가 하는 문제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내가 의존적인 인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끊어보면 됩니다. 끊어보면. 없이 살아보면 되죠. 1시간이든 하루든 단 며칠이든 없이 살아보면 되죠. 없이 살아보면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어느 정도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의존은 아닐 것입니다. 중독이 아닐 것이죠. 그러나 1시간, 하루, 며칠 없이 살았더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세상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중독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중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이 귀한 사실을 의지하고 이 사실에 견고하게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책임 있는 존재로 내가 사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의존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직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외에 뭔가를 의존하고 사는 것은 없었는지, 그것이 없으면 마치 내 인생이 다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협해왔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혹시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어제 연락을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조인환 집사님의 모친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조인환 집사님과 이경자 권사님,
그리고 그 유족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슬픔 가운데서 그렇지만 평안 가운데서 아름다운 장례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유족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